예, 유하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지 이렇게. 앞에는 이제 필요 없는 거고. 예. 자, 네. 아무튼 그러면은 차상님 목사님 간단한 소개 뭐 다시 할게요. 다시 하고 엠마오 연구소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계시고, 근데 혹시 연구소인데 연구소 직원이 얼마나 되시나요? 혹시? 직원은 예. 저희 그 실장님 한 분 계세요. 아, 실장님. 네, 그리고 실장님하고 같이 자요. 실장, 네. 실장님과 같이 한다. 합숙 훈련, 네. 24시간 합숙 훈련을 하시는군요. 이제. 네, 한 입을 듣고 같이 자요. 예. 알겠습니다. 네. 실장님과 이제 대표님, 네. 두 분이서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시는 엠마오 네. 연구소에서, 하고 계시고, 또 장안의 화제인 이 똥 싸면서 읽는 기독교 이야기, 똥 싸면서 읽는 예수님 이야기. 굉장히 이름이 이상하지만 오늘 또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이름에 네. 대해서는 이제 1년 반 정도 전에, 목사님과 합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셨고, 아, 진짜 시원했어요, 그때. 예. 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다 틀었죠, 그때. 진짜. 근데 너무 아쉬웠던 거는 네. 솔직히 진짜 재밌는 방송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채널 아, 규모가 지금의 정확히 20분의 1 규모여가지고, 아, 근데 이, 만약에 그때 그거 네. 널리 알려줬으면 저 또 맞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네. 차라리 주목 좀 덜 될 때 난 쌀 거 다 싸고 뒷책임 안 지고 딱 좋았어요, 그때. 예, 그럴 수 네. 있죠. 예. 또 이제 작은 감성이 있으니까요. 작은 감성. 그쵸. 예. 음. 이 CBS에서 뵀던 분이라고 하시는데, CBS에 그때 그 군목 그걸로 나오셨을 아, 때. 맞아요. 정복 아, 딱 입고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 저도 그랬죠. 그거 잠깐 봤는데, 예. 네. 아, 음, 좋았고, 너무 혹시 썰을 근데 많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거든요. 이거 너무 네.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엠마오 연구소로 바꾸실 때, 이제 약간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이 있고, 이제 아, 엠마오 연구소 가는 길에서 약간 양대산맥 포스 내시려고 아, 하신, 자의식 하신 건지. 과잉이에요. 자의식 자의식 과잉이에요? 과잉이에요. 저는 그렇지 룩겜미가 너무 않아요. 심해가지고 제가. 근데 혹시, 왜냐면 팟캐스트도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약간 다머스커스를 선점했기 때문에 자꾸 엠마오가 아하, 이렇게 우후죽순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이 자꾸 드는데. 예. 네. 그렇지 아닙니까? 않고, 전혀 네. 아니에요? 그 책에서 따왔어요. 그 슬기로운 구약 읽기 그 책을 읽다가, 네, 아, 거기서 엠마오 코드라는 말을 써가지고,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엠마오 엠마오 연구소. 코드. 네. 엠마오 코드가 뭔지 뭐, 살짝 간단히 설명해 얘기하면은 이제, 주실래요? 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예.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네네네. 때 제자들이, 아, 마음이 뜨거워졌다. 근데 그 풀어준 내용이 음, 결국은 이제 구약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구속사 관점 풀어준 걸 거 아니에요. 예. 결국 그것이 우리가 찾아야 될 어, 엠마오 코드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어, 전혀 내려오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 그때 예.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풀지 않았을까 하는 그것을 아, 찾아가는 것, 그 엠마오 코드를 아, 찾아가는 게 바로 그 아. 구속사적인 설교다. 그 약간 말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약간 다빈치 코드의 복음적인 버전. 예, 그쵸. 그런 약간 느낌. 그런 예. 느낌? 다비치 코드. 예. 그렇다면 뭐 요새는 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새 그 학교에 다시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요새 아직은 안 들어갔고요. 이제 다음 주 개강이어서 다음 주부터 다음 이제 주부터. 예, 강의를 시작을 하고요. 사실은 예.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언젠가 학생들을 가르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음,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2학기 때부터 할 수 있겠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음, 학교로 백을 하게 음. 됐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냥 집에서 백수로 지내고 있고요. 네. 요새 가장 열중하는 건 살 아니, 빼는 거.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엠마오 연구소 24시간 동안. 예. 엠마오 연구소에서 그렇다고 하지요. 네. 24시간 연구하고 계시고 이제 특히 요새 가장 스나이퍼. 예. 연구하는 거는 이제 그 단백질 섭취량과 근손실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저도 이제 여기 프로틴이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바이러스 터지고 나서 네. 운동을 못 해가지고 이제 아, 애물단지처럼 몇 달째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프로틴 나도 못할 줄 바들이. 알았는데 여기는 그래도 시골이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예, 약간 괜찮은 분위기.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하긴 하는데 네, 좋네요. 예, 그러면서 운동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 프로틴 뒷광고 뒷광고네.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니고. 뒷광고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요새 뒷광고 때문에 이제
하늘만큼 높아졌다가 이렇게 땅으로 추락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뭐 하늘까지 올라가진 않았지만 추락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공지에도 썼듯이 오늘 방송은 사실은 책 얘기만 할 것은 아니지만 차성리 목사님 책이 나온 이제 아바선에서 이제 홍보를 부탁을 하셔가지고 이제 앞광고로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미리 공지를 드립니다. 이거는 첫 번째 1부인 똥 싸면서 읽는 기독교 이야기고, 이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똥 싸면서 읽는 예수님 이야기라는 신간인데, 이거는 제가 돈 주고 샀고, 자 이거는 이 2부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에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제가 이제 비행기 타고 온 책입니다. 아주 귀한 책이고, 제가 또 굉장히 저한테 의미 깊은 게 처음으로 제가 그 추천사를 써본 그런 책입니다. 여기 부탁을 하셔서 아무래도 직접 저자한테 이런 이 두 책에 대해서 살짝 이렇게 소개를, 홍보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앞광고기 때문에 마음껏 홍보하셔도 됩니다. 정말 원 없이. 예예예. 마음껏 하셔도 돼요. 뭐 일단 얘기를 드릴 거는 그 홍보를 드린 곳은 제가 아니라 출판사고요. 그리고 저는 책이 팔려도 사실은 5%밖에 안 들어옵니다. 이제 이게 1권만 해도 10%였는데 이제 2권부터 그림 작가랑 같이 계약하니까 5%더라고요. 분명히 나는 이 책을 쓰면서 돈에 신경을 안 쓰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약서에 5% 숫자 보는 순간 이게 뭔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크게 관심 없고요. 그냥 제 관심은 그냥 구독자나 뺏어가면은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네, 제 첫 번째 목적은 그거고요. 네. 그래도 이거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책 똥 싸면서 읽는 예수님 이야기고요. 100만 권 팔리면 또 5%도 어마어마하거든요. 100만 권 파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1권만큼 안 팔리고 있어요. 그 1권 때는 좀 많이 팔리고 막 연말에 상 받고 그랬는데 이번은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줘요. 배고파요. 어떤 책이다, 어떤 책인지를 변증을 좀 해주십시오. 무작정 이렇게 교회 와라 이러면은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변증이 필요해. 그냥 놀고 싶은데 그냥. 그럼 짧게 오케이. 그러면은 1부에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 비참함만 얘기했죠. 오히려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왜냐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려면은 일단은 굉장히 마음이 비참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강조를 했고, 사실은 거기서 끝내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이거 자체로도 기독교 이야기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근데 출판사에서 내달라라고 말씀하셨기도 했고, 물론 그건 약간 농담만 지난반인데 더 큰 내용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너의 언어로 얘기하는 복음을 듣고 싶다. 그러니까 되게 피했거든요. 왜냐면 복음은 많이들 얘기하는데 내가 과연 세상에 필요한 책을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한번 궁금하다. 뭐 네가 엄청 다른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그 똑같은 얘기를 너만의 방식대로 해봐라. 그래서 임상실험 결과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대에서 비그리스도인한테 막 복음을 전하면서 소위 제일 먹혔던 이야기, 가장 애들이 잘 듣고 제일 좋았던 이야기 루틴을 모아서 했던 게 지금 나온 똥 싸면서 읽는 예수님 이야기고, 저한테는 5%가 떨어져요. 이건도 굉장히 좋았고, 제가 이제 읽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책들 같은 경우는 되게 얇거든요. 보시다시피 되게 얇고 싸고 굉장히 좋은데, 말씀하셨듯이 1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고 왜 이제 복음이라는 게 관심을 가지고 들어볼 만한 이야기인지, 왜 사람들에게 그게 필요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 내용이고, 제가 사실 읽다가 조금 당황했거든요. 왜냐면은 제목이 기독교 이야기잖아요. 똥 싸면서 읽는 기독교 이야기라서 기독교 얘기가 많을 줄 알았는데, 사실 이제 기독교 얘기를 하려나 할 때 이제 끝났어. 맞아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거 뒤에 없는데 더? 뭐야 이거? 그런 스타일이 전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전도지 같은 거 보면은, 제가 전도지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시원하게 비할게요. 왜냐면 사형리 몇 번 깠으니까 방송에서. 사형리로 저도 전도를 해봤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제 노방전도나 이런 거를 사형리나 그런 아니면 비슷한 전도지 스타일로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브릿지가 되어주셨고, 이제 끊겨서 우리는 행복하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을 이제 좀 더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그 시작이
너무나 뜬금없다 이런 느낌이 갑작스럽죠. 들거든요. 예, 확실히.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음. 예, 그런 뜬금없음이 있는데 아니 어떤 거는 뭐 갑자기 대뜸 딱 챕했더니 너 죄인이야 이 새끼야. 아이고 하셔도 돼요. 예, 라방이기 때문에 이 하셔도 정도까지 됩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까지. 예, 이렇게. 괜찮아요. 저도 뭐 대뜸 딱 방송하면서 챕혔는데 예, 너 새끼 죄인이야 이 정도는 새끼야. 너 뭔가 필요해 임마.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니까 예, 좀 예. 이렇게 급작스럽죠 대부분.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예. 더군다나 이제 뭐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정도를 넘어서 기독교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요즘 시국 뭐 이따가 좀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말도 섞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와가지고 뭐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뭐 방역이나 하라 그래. 이럴 수도 있는 이렇게 모욕적인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굉장히 그런 면에서 인간의 허무와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준 것 같고 이제 똥 싸면서 읽는 예수님 이야기 같은 경우에 홍보를 계속 안 하시려고 그러니까 5%라고 제가 그래도 출판사와 계약을 맺은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네.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거를 차성준 목사님께서 굉장히 실제로 이제 전도를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비유나 이런 설명 방식을 임상 실험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시도를 해볼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런 것 중에서 가장 뭐 효과적이었다거나 아니면은 복음을 들은 분들께서 가장 관심을 보였던 그런 비유나 그런 것들로 그 엑기스 그런 정수로 아마 담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짧지만 되게 좋았어요. 그런 거를 저도 고민해보는 입장에서 이 책은 굉장히 좋은 길라잡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예를 들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그냥 여기 비유를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를 주시던지. 근데 주면 좀 당황하겠죠. 이 제목이 그래 제목 이야기 좀 예. 하고 갈게요. 제목. 이게 제목 때문에 뒤지게 욕 많이 먹었어요. 막 어떤 어리신 장로님 갑자기 오셔가지고 복음을 그렇게 천박한 언어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한 분 계시고 어떤 분은 막 저 새끼 관종이라고 막 복음을 갖고 똥 이렇게 얘기한다고. 사실은 왜 그랬냐면은 이게 원래 제가 근무하던 부대의 내부 배포용이었어요 원래는. 네. 그래서 근데 애들이 언제 책을 읽겠어요. 그때는 제가 있을 때만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얘네 똥 쌀 때 제일 심심하니까 그때 읽어라 그렇게 책을 내부용으로 만들었죠. 근데 네. 외부에서 출판사에서 그걸 보시고 책을 내시죠. 알겠습니다. 제목은 뭐로 할까요? 제목 네. 있잖아요. 예? 이렇게 된 거였죠. 근데 사실 제목 덕을 좀 많이 보기도 한 것 같아요. 일단은 눈에 확 들어오니까. 약간 욕도 많이 먹었고. 네. 저는 인생이 어그런가 봐요, 그냥. 옛날에도 많이 끄셨죠. 예,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수련회 뭐 이파동 그리고 요새도 예. 네, 아주 그냥 이제 원투 쓰리 펀치 그냥. 전문 스나이퍼로 이제 전직을 하셨는데 이따가 살짝만 물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살짝. 자, 그러면 예. 오 잠깐만, 그 펄슈님 지금 딱 맞췄어. 3권 이야기가 똥 싸면서 있는 우리들 이야기 정답. 어떻게 알았어? 그래요? 네, 맞아요. 저거 우리들 이야기예요. 와. 소름. 이거 뭐 공개한 적 없죠? 아니면 혹시 한 번도. 그 다른 닉네임으로 이제 몰래 오신 그 매니저분 아니세요? 그 엠마오 연구소 24시간 함께 여보 실장님이랑 아니 우리 아내도 모를 텐데. 너무 대단하다. 저기 무료 버전이라 그런가 이게? 이거 두 명이면 괜찮은데? 2명이면은 이거 10분 제한 없는데? 아니면은 제가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바로 결제할게요, 지금. 네, 네, 알겠습니다. 프로로. 왜냐면은 제가 한동안 방송할 일이 없어서 제가 이 프로를 썼었는데 한동안 할 일이 없어서 제가 끊고 있었거든요. 돈이 계속 나가고. 줌이 또 있구나. 네, 펄슈님이 네네. 이건 맨 밑에 우리들 이야기 예정으로 있어요. 그래요? 사실은 저도 제 책을 잘 안 봤어가지고 몰랐네. 얘기 좀 하고 계세요. 제가 프로로 네.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안 그러면 튕깁니다. 1권 내기 좀 더 하고 있을게요. 1권 내기. 네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전도할 때 좀 되게 적용하시면 좋겠는 부분인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제가 많은 전도지나 첫 단계 복음 전환 책들을 많이 봤거든요. 대부분 그 전제를 성경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좀 대중을 이해하는 책이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성경에서 우리는 죄인이래요. 뭐 성경에서 이렇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성경에 대해서 동의 안 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이 일상생활에서 그 증거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케이 나 그거 신경 안 쓸게. 성경 갖다 버리고 예수 갖다 버리고 그냥 우리 삶 얘기해 보자고. 그럼 거기서 좀 뭔가 증거를 찾아보자. 그래서 제가 찾은 증거는 뭐냐면은 너 사는 거 괜찮아? 진짜 살만해? 너는 모르겠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삶 되게 힘들거든? 근데 우리가 뭐 때문에 힘드냐면은 죄 때문에 힘들고 사망 때문에 힘들어. 이러이러하거든. 근데 기독교는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거든? 한번 들어볼래? 이런 식의 방식을 저는 제안했던 거죠. 그래서 초기 단계일수록 성경과 예수를 얘기하기 전에 좀 많은 작업을 거쳐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 동안에 제가 업그레이드 하고 왔는데 이제 시간 제한 없이 마음껏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 1대1 주문 시간 제한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가 떴죠. 목사님 창에도. 네, 네, 10분 뒤에 종료된다고 이렇게 떠서 제가 지금 바로 업그레이드 하고 왔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해요. 뭐 얘기 다 아, 했는데. 그래요? 그 재밌는 거예요, 빨리 재밌는 거. 네. 그리고 뭐 아마 다들 시국 네. 얘기도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하고. 아, 그쵸. 아, 돈에 아까 2,000원 김원범님 감사합니다. 네. 전에 못 봤어. 그랬고. 2,000원 감사드리고요. 아, 메시지는 뜨는데 된다고 뜬다고요? 아, 네. 아, 네, 15불. 어쨌든 이제 홍보를 제가 많이 하고 싶은데 후딱 끝내고 재밌는 거를 하자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이게 뭔가 준비를 해오셨는데, 네, 뭔가 이- 준비를 해오셨는데, 네. 너무 재미없으면 안 될까봐 그냥 책 내기 네, 재미없잖아요. 여기까지 하고. 엄청나게 창작한 건 아니고 요새 하도 많이들 하는 건데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밸런스 게임. 아, 밸런스 게임. 혹시 뭔지 알아요? 그 왜 사람 가운데 앉아 있고 양쪽에 질문 네네네. 뜨죠. 양지선다. 그 중에 선택하는 거. 예를 들면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짜장, 짬뽕, 네네네.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근손실 아니면 성 기는 손실 막 이런 거 적혀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거 피지컬 이제- 갤러리에서. 맞아요. 예, 예. 역시 요새 운동을 하시니까 운동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보시는. 네. TS 사랑해요. 아, 너무 재밌어요. 체스, 네네. 네모나신 분, 네. 그렇죠. 나랑 비슷해가지고 뭔가 성향 자체가. 네. 그러면은, 저를 위한 그런 거를 준비해 오신 거예요? 저를 위한 밸런스 그럼요. 게임? 그러면 약한 것부터 한번 가볼게요. 단 하루만 가져볼 수 있다면, 남의 건데 단 하루만 예. 가져볼 수 있다면, 첫 번째, 허니의 일상의 외모. 두 번째, K is loved님의 음악 실력. 저는 그 허니엘상님의 외모요. 오, 진짜요? 예. 난 2번일 줄 알았는데? 되게 외모 칭찬 많이 듣지 않아요? 이제 좀 급이 다르셔가지고, 그렇게 그 급이 달라서 살짝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사람이 굉장히 많은 번화가에 나가보고 싶어요. 어떤 기분으로 이 사람 사는구나. 그러니까 맞아. 뭐냐면, 뭐 내가 잘생긴 시선을 받아보고 싶다, 이런 거라기보다, 이제 또, 알잖아요. 복음을 전하려면은, 뭐 유대인도 대보고, 대봐야 되는데, 비천에는 사실 처해볼 수 있지만, 거기엔 처해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생긴 사람에게도 나중에 이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잘생겨서 이제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들, 그 진짜 사람들에게도 궁금해. 인생의 허물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마치 길 가다가 무슨 뭐 스파이더맨이 막 이렇게 무슨 금을 던지는 것 마냥 시선을 쫙쫙 당겨 왔을 때 기분이 어떤 느낌일까? 그래서 약간 그거 해보고 싶어요. 약간 저기 그 몰카 같은 걸로 그런 외모 달고 있는 사람이 진짜 우리가 봤을 땐 되게 나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보는 거야. 갑자기 여자 딱 붙잡고 예수 천당 불신지요! 교회 갈래요? 이랬을 때 과연 교회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이런 거. 진짜. 그랬을 때 과연 교회를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진짜 궁금해. 근데 될 것 같기도 하네요. 그 정도로 잘생기셨어요. 난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로. 아무튼 예. 바울도 자기 변증 오직 했다. 뭐 복음 변증은 하라는 복음 변증 안 하고 자기 변호하고 있다. 예. 그렇죠. 뭐 하루 이틀 뭡니까? 예. 심기준님 잘생겼으면 고민할 것 같은. 그런다니까. 심지어 신학생한테 전도해도 이렇게 따라갈 걸. 그래서 이제 또 그 이단 그 신천지 그런 쪽에서 이제 또
그거 들었는데 저는 전도를 못 받아봐가지고 미국에 있어서 신천지 전도를. 근데 저도 들은 되게 거는 아름다운 분들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신천지도 들었고 저 어렸을 때 유명했던 거는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아산인데 근처에 네. 선문대가 있어요. 네. 거기 통일교. 통일교에 아예 그 멤버가 있다고 들었어요. 진짜 이 여학생들이랑 남학생들 싹 골라가지고 그냥 3명 동시에 팀으로 보내서 데리고 오면은 성공률이 거의 99%라고 하더라고요. 99%. 네, 그래서 선문대 가고 싶었다가 거기도 신학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신학과니까 거기 갈까 하다가 집에서 멀어가지고 못 갔어요. 그렇구나. 아무튼 뭐 다음 한번 주세요. 제가 계속해서 자기 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르고 나서. 오케이. 요거는 뭐 역시 약간 재밌는 건데 오늘 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물어도 응답해 주신다면 자 답지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말 궁금했던 신학 난제 물어보기. 2번째 로또 번호 물어보기. 참고로 이 로또는 뭐 한국에서 로또겠고 미국에서 뭐 슈퍼볼이나 다른 거겠고. 3번 나랑 결혼할 사람이 누군지 물어보기. 벌써 2번 올라온다. 아니 이거는 꼭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스킵할 수 있는데 그 스킵하면 다 날라가. 근데 이렇게 말하면 방송이 너무 재미없을 것 같긴 한데 솔직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솔직하게 진짜로. 네. 진짜 여기서 로또다라고 하면은 되게 좋은데 네.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또 당첨되면 개그는 내가 맡을게요. 오케이. 진지하게 얘기하자면은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솔직히 말해서 로또 1등은 당첨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솔직히. 왜냐면은 제가 너무 그거를 그래요? 그래? 그래서 한 로또 좀 적당한 수준의 로또?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5억에서 10억 정도 주는 로또? 막 1000억 이런 거 말고 그거는 제가 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그 정도의 로또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 미국에서 로또 방식을 몰라서 약간 번외 질문인데 뭐 만약 한국이랑 방식이 똑같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1등과 2등 번호를 다 알려줬어요. 이 중에 네가 골라서 써. 그냥 그 중에 네가 하고 싶은 거 골라서 써. 그러면은 나는 가서 2등 쓸 수 있다. OX. 그러면 1등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상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어. 막상 그러면 그럴 이거 것 같은데. 안 돼. 뭐 막상 그러면 2개를 알고 있으면 1등 쓸 것 같아요. 솔직히. 자기는 뭐 1등 안 바라고 뭐 이동동이랑 조카다란 말 다 얘기하는데 솔직히. 아니야. 진짜 애초에 1등을 안 알려주면 몰라도 1등이면 알고 있으면 쓸 것 같아요. 자신 없어요. 오케이,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신학 난제 로또 1등 누가랑 나랑 결혼할지 1, 2, 3 중에 선택. 굳이 그러니까 방송 때문에 이제 굳이 설명충으로 넘어가자면은 사실 2등을 고를게요. 근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궁금하긴 한데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직접 나와서 누가 뭐래도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는 거다 하면은 사실은 신앙 자체는 기독교 신앙이 사실인 건 컨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별로 안 궁금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 오케이. 왜냐면은 제가 만약에 이게 질문이 달라서 진짜 뭔가 하나의 사실을 100% 확실히 알 수 있다. 뭐 역사적 사건이나 뭐 이런 거. 그럼 저는 부활을 알고 싶을 것 같거든요. 정말 이게 확실한 사실일까? 왜냐면은 사실 의심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배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럼 알고 싶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 진짜 내 앞에 나타나셔서 말하면 그럼 사실은 신학적 난제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럼 요거는 그냥 지금 떠오른 질문인데 그냥 하나님한테 물어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뭐든지 답해주겠다. 그럼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은 거 한 뭐 2가지, 뭐 3가지? 뭐 있을까요? 나도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제일 묻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 댓글창 폭발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동성애자를 어떻게 바라보세요? 라고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도 사실 제가 학부 논문이 동성애였어요. 학부에서 논문을 동성애를 옹호하는 논문을 썼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는 친한 형이 막 저랑 같이 자고 막 목욕탕 가고 그랬었는데 알고 봤더니 저를 좋아했던 게이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나서 막 진짜 극혐 막 그 느낌이 막 올라온 거예요. 소름 쫙 돋고. 근데 사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일부러 역을 친 거였어요. 일부러 최대한 아닐 거라고 연구를 해보자. 근데 그 연구를 하고 났는데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제가 봐도
동성애를 죄로 바라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성경적 관점에서는. 이거를 뭐, 아니다, 뭐, 남색만이다, 아니다, 성매매만이다, 아니면 뭐, 유기질서에 의한 것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다 그렇게까지 설득력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냥 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 저들이 그냥 누구한테 피해를 안 준다면, 그냥 괜찮지 않을까요? 뭐, 물론, 뭐, 세상의 모든 종류의 사랑이 다 인정될 수는 없겠지만, 뭐, 소아성애라든가, 근친상간이라든가, 뭐, 그런 건 좀 안 되겠지만, 동성애까지는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한 번쯤은 묻고 싶어요. 그래서 그럴 수 사실은 있겠네. 지금도 난 그 대답이 제일 궁금해요.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실 뭐 물어볼 수 있는 건 많이 있겠네요. 네. 정말 그렇군요. 하나님한테 진짜 약간 좀 과하게 얘기하면 나중에 한국에 천국 올라가서 좀 이렇게 멱살 잡고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거를 그렇게 선명하게 말씀 안 해주셨나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저는 근데 네. 개인적으로 그런 신학적인 뭐 난제나 성경적인 질문보다도, 왜냐면은 사실은 뭐 제가 하나님한테 직통 계시로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나 이런 이슈에 대해서 듣고 내가 이거를 사람들에게 내가 들었다라고 말을 해줬을 때 사람들이 설득이 다 되면은 너무 좋겠지만, 세상을 위해 이로운 일이겠지만 말하는 순간 내가 그쵸. 하나님에게 직통을 이걸 들었다, 설득이 전혀 안 되고 나만 알고 있어야 돼서 더 괴로울 것 같아. 아, 그래서 그렇네. 오히려 듣고 나서 피곤할 수가 바로 있겠네요. 이제 그쵸? 사이비, 네, 이제 근데 또 말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나 확실히 들었는데. 근데 이제 네. 바로 이단 정죄를 받을 거기 때문에, 그쵸. 어, 개인적으로 저는 묻는다면, 이제 제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인생 중에 어떤 시점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스트러글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 봤을 때 어떤 감정과 생각으로 그거를 보셨느냐, 그리고 만약에 도와주셨다면 어떤 식으로 그걸 아, 도와주셨느냐, 이거를 저는 예전에도 생각해봤어요. 뭐 그런 거 되게 많이 묻고 싶다라는 생각했었어요. 그게 감정이 좀 궁금해요, 저는 제가 왜 지식보다. 놀랐냐면은 그 내용이 담긴 곡이 아마 다음 달쯤 발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오, 같이 음악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그냥 이렇게 흘렁흘렁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자기가 네네. 부르겠다고 해가지고 딱 가사 음,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단 하루만 주를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단 하루만 주를 만나게 된다면은 묻고 싶어요. 음, 그때 저를 어떻게 보셨나요? 그때 왜 오, 침묵하셨나요?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뭐, 네네네. 뭐 하박국처럼 그래도 뭐 당신 뜻을 네네. 뭐 알아서 무화과 하시겠죠 나무 이런 게 잎이, 예. 아니라 진짜로 그때 왜 침묵하셨어요? 그땐 어떤 감정이셨어요? 아니면 음, 내가 좀 뭐랄까 무너졌을 땐 나한테 실망하셨나요? 막 이렇게 묻는 노래예요. 네. 나중에 이렇게 노래 네. 홍보까지, 책은 근데 홍보 안 하시지만, 오케이. 그쵸. 내가 쓴 예. 거니까. 노래는 왜냐면 노래는 5%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거 다음 달에 못 나온다. 내가 봤을 장난입니다. 때 예. 한 빨라야 올 연말? 아무튼 나오면은 내가 다시 한번 음, 내가 사비 드리고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라이브로 들려주세요, 라이브. 라이브 오케이, 공연 오케이. 무대 만들어 좋아요.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제 다음 그 밸런스 게임 아, 한번 주세요. 예. 뭐 요거는 그냥 간단하면서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고 이렇게 재밌는 질문은 아닌데, 네. 어, 둘 중에 단 하나의 성공만 선택할 수 있다면, 첫 번째, 약사, 두 번째, 다마스커스 TV 운영자. 다마스커스 TV 운영자. 음, 네. 성공이라는 게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네. 이제 항상 말했던 게, 이걸로 저희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면 전 이것만 하겠다. 왜냐면 약사에 미련이 없어요. 아, 예. 그래요? 왜요? 그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사실은 엄청난 소명을 받아서 네. 그렇게 그 전공을 선택한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그리고 나서 음, 들어가서도 계속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 기일에 대해서 정말 이게 내가 정말 가슴 뛰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는 확신은 사실은 졸업할 때까지도 안 들었어요. 6년을 공부했지만. 음, 근데 이제 그래서 휴학하면서 고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용기 있는 선택으로 뭐 신학이나 철학 같은 거를 공부하고 싶기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그때 사정으로 제가 기성공자 그때 말씀하셨던, 용기를 못 냈어요. 그래서 음, 어쨌든 이게 내가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음, 20대를 이렇게 다 공부했고 나에게 주어진 길이니까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여건이 된다면 그냥 진짜 사역만 하고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음. 뭐 물론 목사님이 되고 싶진 않지만.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제 어떤 말인지 알 것 다른 같아요. 식으로. 그 나는 그거 보면 좀 안타까웠어요. 그 비전공자 전공자 그 영상 보면서 뭐랄까 신학교는 가보고 싶다 할 수 있다면 이제 가면 네네. 아무래도 지식을 적용하는 게 있지 않을까. 네네네네. 네, 그런 거 없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이상한 그런 기대 갖고 오면 진짜 안 돼요. 그냥 아, 그럼 끝이에요. 책 갖고 그럼 뭐가 공부하는 게 있죠? 끝이에요. 뭐가 있죠? 책 갖고 공부하는 게 끝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음, 정말로 이 음, 복음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올라가요. 근데 없는 아,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오히려 열받고 짜증날 때가 더 많아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군요. 내가 어떤 일반 성도하고 음, 일반 성도 이런 표현 미안해요. 아니, 아무튼 네네네. 뭐 비신학생하고 얘기하는데 복음적 네. 가치관이 잘 안 보여요. 그럴 수 있잖아. 워낙 한국교회 상황이 그렇고. 네네네네. 음, 근데 목사래요. 목사고시 봐서 통과 다 했어요. 근데 예. 얘기하는데 막 개가 안 나는 거죠. 음, 그러면은 진짜 막 마음이 바닥까지 무너져요. 그래서 음, 진짜 오히려 더 상처받을 때도 많고요. 그게 신학교가 참 전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뭐냐면은 저는 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아까 제가 똑같은 표현 썼지만은 되게 음, 임상적인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치 의학처럼 어떤 음, 기술을 배웠으면 환자한테 네네. 적용해보고 환자한테 적용했을 때 어떤 사례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임상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신학교에서 목회일수록 더더욱, 예. 전혀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신학은 되게 잘 배우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많은데 전해봐라고 하면 진짜 못해요. 막 뭐 음, 네 생각을 글로 써봐. 글 진짜 못 쓰고요. 왜냐면은 2단계를 별로 강조를 안 해요. 아직까지 신학교에서. 그래서 제 꿈이 이거를 가르치는 건데 음. 신학교에서 그냥 지식을 잘 전하고 사랑이 있으면 그거를 가르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게 음, 아니라 결국 임상을 해보고 임상 데이터가 쌓여야 음, 되거든요. 그래서 전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음, 나오고 사람마다 어떤 장애물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이렇게 대처해야 되고 음, 이게 교수님들도 이걸 안 해봤어요. 그게 음, 문제인 거예요. 목사님들도 이걸 안 해봤어요. 왜 교회만 음, 있으니까. 결국 원래 교회 다녔던 애들만 데리고서 우리끼리 놀고 있는 거예요. 음, 나는 이게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의사 면허 줄 때 뭐 어떻게 정확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환자 갖다 놓고 뭘 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없거든요. 예를 들면 비그레스도인 갖다 놓고 자 지금부터 너 얘랑 논증해봐. 아니면 너 얘한테 1시간 줄 테니까 복음 전해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신학이 점점 사람들하고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걸 음, 생각하면은 진짜 저는 신학교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생각이 들어요. 음. 실습을 이렇게 실습 같은 게 있잖아요. MDB나 뭐 그런 목회자 과정에서. 근데 그것도 이제 교회 가서 사역하고 이런 네. 거죠, 거의. 네. 그렇죠. 근데 교회가 사역이라는 음, 게 뭐 사실 뭐 아시겠지만 복음을 음, 안전해도 사역을 할 수 있고 오히려 네네. 그랬을 때 더 편하게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음, 그게 없다 보니까 신학교라서 뭘 더 배운다 아니면 더 실제적인 걸 배운다 전혀 없어요. 음, 그냥 그거를 관심 갖고 연습한 사람만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안 가도 된다라는 저의 생각을 확고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니, 예, 별로 이제 졸업하고 나니까 크게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네, 별로. 어, 이 부분 말씀 나와서 진짜 공감하는 게 이제 교회 안에서 저는 신학교를 가보고 이렇게 신학대생들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저는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 의식을 많이 느껴서 음, 제가 되게 해보고 싶었던 일이에요. 그런 게 뭔가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임상적으로 복음 음, 전하는 거나 그런 것도 해보고 서로 지적도 해주고 뭐 이런 거를 해보고 싶어서 뭐 전도팀이라고 뭐 만들고 교회에서도 해보고 했는데 네, 사실은 뭐 잘 되진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뭔가 멸종이 사람들이 그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열정이 있지도 않고 그냥 음, 뭐 저의 리더십도 당시 되게 어리고 그래서 부족해서 팀을 잘 못 끌었기 때문에 그런 음, 게 모자랐고 그래서 뭐 장을 만들자 해서 뭐 이것저것 토론장도 온라인에서 만들고 뭐 이런 거 해서 좋았는데 뭐 결과적으로 랜선교회라는 그런 곳이 생겨서 지금은 분립을 하긴 했지만 랜선교회에서 그런 토론들 많이 일어나고 하지만 뭐 그래도 좀 어, 대화 위주? 뭐 음. 선교 단체는 아니니까 랜선교회가 이제 자유로운 토론 위주니까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시도했던 게 되게 좋은 것 음, 같아요. 랜선교회 샤라웃 해준다고 저기 랜선교회 TV에서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렛츠고 TV. 샤라툴 랜선 교회요. 예, 랜선교회 TV 많이 구독해 주시고 그런 실패 데이터라도 쌓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해봤더니 진짜로 실패했다. 이렇게 하니까 안 먹히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김영국 목사님의 쓰신 책들 같은 경우 보면은 그게 보여요. 아, 이분은
해보신 분이구나. 그리고 자기가 해본 결과를 데이터화 시켜서 갖고 계신 분들이구나.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모든 목회자나 모든 학교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애초에 이 데이터가 없어요. 개인한테도 없고. 그나마 저는 왜 갖고 있냐, 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군목 사역을 하니까 비그리스도인하고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으니까 생겼던 거지. 저한테도 아마 그 기회가 없었다면은 못 전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개인 경험을 통해서 하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신학교에서 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좀 더 느끼는 점이 뭐냐면 사실은 그 믿지 않는 분들과 대화를 해서 네. 이거를 무작정 데려오는 게 아니라 설득이라는 과정을 필요하다라는 거를 인지하는 기독교인조차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하면서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몇 가지의 이유가 있을 텐데 뭐 아니 교리적으로 되게 예정론적으로 심한 분들은 전도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설득해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이미 예정된 자들을 컨펌하는 과정이다라는 것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실제로 그런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도 들어봤고 뭐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그 전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끼리 들어서 좋은 얘기하고 이 비그리스도인들이 들어도 좋은 얘기를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아 우리끼리는 좋죠. 근데 비그리스도인 하나님 안 믿는데 그 말이 뭔 소용이야. 그래서 대부분 그 비그리스도인이 좋아할 문화 콘텐츠를 누가 만들었대요. 와, 그래서 그 공연장 가면은 사람들이 와 이거 비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만 있어요. 여기에 대한 애초에 고민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맨날 우리끼리 좋은 거 만들고 뭐 세상 문화를 사용한다느니 뭐 하지만은 물론 그런 시도들을 계속해야 되는 건 좋은데 조금 더 되게 비그리스도인적인 시각에서 굉장히 이거를 변증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그 변증 단계 없이 막 너무 하는 게 많아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와, 아니 근데 이것만 24시간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짜 24시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근데, 자주 불러줘요. 재밌다. 그러네요. 자주 같이 하면 좋죠. 예. 아니 오케이. 거기도 제가 한번 나가겠습니다. 네. 진짜? 오케이, 좋았어요. 네, 저도 한번 나갈게요. 알겠어요. 엠마 연구소에. 네. 네. 참고로 우리 구독자 607명 안 돼요. 좋아요. 예. 다음 그 밸런스 게임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요거 예. 댓글창 살짝 터질 거 예상해봅니다. 네. 누군가와 정말 설득을 위한 토론을 해야 된다면 첫 번째, 한남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페미니스트. 두 번째, 이번에 전광훈이 북한이 뿌린 바이러스 백에 테러를 당했다라고 믿는 극우파 기독교인. 누구랑 토론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밸런스 안 맞는다고 마르크시스트로 바꿔달라는데요? 이 전자 쪽을? 마르크시스트는 찾기 힘든데 이 두 분은 좀 찾기가 쉽다 보니까 대답부터 하자면 토론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사실 토론은 하고 싶지 않긴 하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약간 좀 더 그 조건을 붙여볼게요. 조건에 갑자기 어떤 정말 그 재력가가 오셔가지고 좀 저 사람들 설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민 씨 제가 설득 성공하시면은 2억을 드릴게요. 누구 2억. 설득하실래요? 확자금 바로 끝. 예. 1번, 2번 누구? 2억이면 목숨 걸고 하죠. 누구? 만약에 2억이 걸려있다면 좀 더 쉬운 상대를 고르자면 혹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페미니스트랑 말이 안 통한다. 그리고 뭐 보수주의자랑 말이 안 통한다라는 게 아니라 앞에 이렇게 설명을 붙이셨어요. 맨날 한남 소리를 달고 사는 페미니스트. 그러니까 좀 많이 나가신 분이죠. 그리고 뭐 맨날 뭐 바이러스가 북한 소행이다라고 이제 음모론을 말씀하시는 그런 보수주의자.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인 거죠. 굉장히 그래도 1번이 낫지 않을까. 그래도 2억이 걸려있다 하면은 그래도 준비해서 대화했을 때 빡세긴 한데 1번이 그래도 1번이랑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토론 논쟁보다도 좀 이제 최대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제 분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이제 감수성을 자극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 1번이 쉽다라기보다 2번이 예. 너무 막막하다. 2번이 너무 조금 빡세다. 2번은 이제 네. 각이 사실 안 보여요. 아. 감성팔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 논리도 안 되고 사실은 각이 안 보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각이 댓글에. 걔가 안 그래, 보여요. 얼굴. 네. 마지막 좀 셌네요. 마지막 좋았어요. 저는 맞아. 개인적으로 근데 1번이, 2번이에요. 저는 개인. 2번.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에미슨 말이 안 그분들은 통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주장을 얘기하지 않으면은 일단 나를 싫어하진 않으셔. 그러니까 자네는 가만히 있으면 자네는 그 어느 쪽을 지지하나라고 했을 때 살짝 뭐 불화를 처음에 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내가 나의 존재 자체로 그렇죠. 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존재고 막 정말 세상에 온갖 악을 다 달고 있는 존재거든. 그럴 수 있네. 그러니까 2번한테 가까워가지고 아유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떻게 뭐 더우시죠? 그래서 바카스 드리고서 아이고 맞아요. 저 큰 문제예요. 그렇죠? 젊은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슥 한 다음에 하면은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옆에 앉았다가는 이제 죽는 거죠 이제. 가능한 이야기. 그런 것 때문에 어쩌면 2번이 더 낫지 않을까. 남자가 아닌 척하자 여자. 그럴 수 있네요. 이거를 질문을 준비하시면서 본인에게도 이제 적용을 해보셨군요. 네, 저도 한 번쯤 재밌으니까 한번 혼자 물어봤죠 한번. 자, 이제 저는 이날 저만 당하기 싫어서 이거 밸런스 게임을 사실은 하신다고 미리 공지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질문은 못 받았거든요. 근데 좀 이제 세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이제 복수를 하려고 2개만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 좀 제가 선전폭을 하나 할게요. 만약에 질문이 정말 세다 그러면 저 확 일어나 버릴 건데 저 참고로 상의만 입고 있어요. 안돼 채널 확 그냥 안돼 채널 쫙 그냥 안돼 엠마오로 가는 길과 다바스커스로 가는 길 둘 다 폐지. 못 들어가게 됩니다. 도로공사. 네네네. 도로공사 중이죠. 안돼. 네. 첫 번째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가 조금 더 약해요. 자, 첫 번째는 둘 중에 하나만 평생 그만둬야 된다면 목사, 음악가. 여기 있었지. 한 개는 절대로 다시 못합니다. 바꿀 수도 없어요. 끝이에요, 끝. 그 길로 가야 돼. 그러면 음악을 그만둘게요. 이유가 뭐죠? 목사는 그래도 왜냐면 해야 된다. 약간 되게 솔직한 편이에요. 저는 제 못남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제 잘남도 솔직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해를 좀 많이 받는데 그냥 다 완전 얘기를 해볼게요. 음악은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목회는 저만큼 전달력을 잘 지닌 사람은 특히 쉽지 않아요. 맞아요. 진짜. 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세상에 더 필요한 음악을 만들기보다 세상에 더 필요한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만둔다면 음악을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 전달력의 정수가 담긴 똥싸면서 읽는 기독교 이야기? 똥싸면서 읽는 예수 이야기. 일 잘한다.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나 2개만 준비했는데 나 책임지지 못할 만한 것 같은데 괜찮나? 와, 나중에 진짜 나 싫어하는 사람 보면 욕 오지겠다 진짜. 그러니까 실장님이랑 대화를 하고 오셨어야죠. 이런 거에 대비를 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혼나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건 있어요. 근데 음악을 만약에 진짜 그만두게 된다면은 되게 가슴이 아플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목회는 내가 해야 할 것 같은 일, 뭐 좋아하는 것도 맞지만 음악은 누구도 나한테 하란 말을 안 했지만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일. 근데 내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요. 한국의 골든벨 알고 있죠? 골든벨. 네네네. 도전 골든벨을 고1 때 나갔었어요. 우리 학교에 왔어가지고.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골든벨을 좀 잘하는 편이었어요. 학교에서 막 모의로 풀어봤을 때 잘하려고 있었고, 나도 시험 공부 다 갖다 치우고 거기에 내 인생을 올인했어요. 진짜 한 몇 개월 동안 세상에 있는 거의 자빠지지가 그때 다 알았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다 까먹었는데 거기서 현장에 녹화날 됐어요. 딱 됐는데 잘 풀어나갔죠. 근데 5번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순신 장군이 전쟁 때 띄운 게 뭐냐요. 전쟁 때 띄운 거? 너무 그냥 당연하게 거북선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갑자기 답이 연이라는 거야, 연. 그래서 나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별로 안 놀랬지. 누가 들어. 아무튼 왜냐면 패자부활전이 있으니까. 예. 패자부활전이 그때 어떤 방식 했냐면은 그 선생님들 10분 나오셔가지고 그 페트병을 쳐서 다시 튕기게 하는 그런 게임을 했어요. 네. 근데 우리가 10분 나오셔가지고 8분 성공한 거예요. 80% 살리는 네. 거잖아. 그러면은 나 뽑히겠네. 80%니까. 근데 네. 어떻게 뽑냐면은 그 선생님 나와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공을 뽑는 거예요. 버그를. 이제 뽑는 건데 내가 안 뽑힌 거예요. 그 상태에서 녹화 계속 가는 거예요. 진짜 하늘이 무너진 기분 드는 거죠. 몇 개월을 준비했는데. 예. 더 안타까운 거는 우리 학교가 48번 문제에서 탈락했는데 그때까지 답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꿈이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지금도 골든벨을 못 봐요. 보고 있으면은 그 내가 잡을 뻔했다가 아쉬움이. 네. 사람을 너무 괴롭히더라고요. 그때 느낀 게 이게 이루지 못한 꿈은 안에서 썩어서 자꾸 악취를 바라는구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음악으로서 그 하나의 인디 밴드로서 되게 좀 올라갈 뻔했다가 거기서 이제 군대를 갔던 경우라서 지금 다시 출발하고 있긴 하지만은 좀 아마 음악을 그만두게 된다면은 나한테도 평생 좀 그렇게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제 그냥 잡설이었어요, 그냥. 다 숙연해 주셨는데 지금 다시 교복 입고 하셨는데요. 예. 분위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다음 질문을 못 드릴 것 같은데. 괜찮아요. 한번 쓰레기 대보셔요. 한번 좋아요. 네. 초맨 차목사님 다음 노래. 초맨 작가님께서 12살 초맨 작가님께서 많은 후원해 주시면서. 초맨님 그 에크톤 저도 있었잖아요. 네, 에크톤. 네. 근데 차마 그때 한 번쯤 말 걸어보고 싶었는데 그때 못 걸었다가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 에클툰 같이 하셨죠 전에 네, 저도 잠깐 에클툰 했었었죠 이거. 네. 혹시 저도 제 개인 일정 때문에 막 계속 회의하고 이런 건 참여 못했어가지고 작가분들하고 막 많이 친분이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되게 동질감은 좀 느껴지지요. 그래도 한때 같은 업계에 있었다 이런 생각으로.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분위기 전환을 해주셨네요.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거 질문은 끝까지 안 들으셔도 알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두 교회 중에 부목사를 한 곳에서만 해야 한다면 1번 빛과 진리교회, 2번 사랑제일교회. 부목사로 자, 일어납니다. 안돼. 부목사로 무조건 섬겨야 한다. 자, 빛과 진리교회, 사랑제일교회. 예. 가서 그때 또 선한 영향력 끼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냥 만약에 간다면은 그 순수한 의도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약간 저 느낌 있잖아요. 그 스타 할 때 약간 커맨드 날리게 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네, 어느 교회를 되게 하고 싶은지 선택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빛과 진리 교회. 역시 물론 스나이퍼. 네, 부목사를 뽑진 않아요. 부목사 뽑진 않지만 아무튼 가가지고 만약에 뽑는다면 가가지고 일단 자료 모으고 USB에다 맨날 옮기고 애들 싹 해가지고 그냥 데리고 나온다라는 마인드. 네, 앞에서는 그냥 얼마나 친절하고 목사님께 막 하고 MJ 한 다음에 이제 USB에 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제 경찰서로 가는 거죠. 자, 이거 뭐 업로드 해도 됩니까? 네, 오케이. 오케이. 콜. 뭐 이미 보니까 이미 저격수라서. 뭐 저기 고소한다고 메일도 받으셨잖아요. 네, 이미 빛과 진리 교회 안에서는 이만희 다음 차성진이에요. 뭐 그런 상황이니까. 이만희 다음 차성진. 거기서 뭘 느꼈냐면 저는 막 빛과 진리 교회 이 교회 막 쓰레기네 이런 것보다도 아마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되게 안 알려졌지만 이런 비슷한 느낌일 교회가 정말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이미 저도 몇 개 명단 갖고 있고요. 제가 본 데도 있고 다만 거기는 더 똘똘했기 때문에 그걸 잘 구현해낸 거고. 참 조금 씁쓸한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혹시 뭐 중간중간 댓글 대답 좀 해줘도 되나요? 최매님이 네네네, 그럼요. 교회 사전 단행본
준비하고 어느 출판사랑 직전까지 갔다가 좀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래서 못 냈다가 아마 아바선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대희 작가한테 굉장히 미안한데 좀 음, 빠른 시간 내에 낼 수 있도록 해야죠. 네. 교회사전 맞아. 그거가 만약에 나온다면은 그 판다 작가님 그 일러스트랑 같이 나오나요? 그쵸, 그쵸. 너무 잘 음, 그려주셔가지고. 그리고 되게 합이 음, 잘 맞았어요. 카톡으로 이제 항상 그림을 부탁드렸는데, 뭐, 네. 이런 느낌 해주세요라고 하면 진짜 딱 잡아주시고, 음. 와, 정말 프로는 다르다 느꼈던. 그러면은 뭐 준비한 밸런스 게임은 여기까지 했고 생각보다 오케이. 진짜 재밌었네요. 어, 네. 생각보다 얘기거리도 더 많이 나왔고, 네네네. 얘기거리도 재미난 진짜 얘기도 많이 많았고. 나왔고, 그 시청자 질문 받겠습니다. 뭐 저나 차성진 목사님이나 뭐 질문 조금만 받고 한 15분에서 20분? 그 정도 하고 마치면은 될 것 같죠? 네. 그 네, 정도 하면은 좋습니다. 될 것 같고 막간을 네. 이용해서 이 차성진 목사님의 두 가지 책 네. 사주시면 그럼 좋을 것 제가 같습니다. 오늘 이벤트 악강공이다, 하나 악강공. 걸게요. 네, 오늘 네네. 이벤트 한번 걸게요. 오, 이벤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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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 방송 보신 분들한테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 카톡 방송도 안 했어요. 미안한데. 와, 그냥 제가 자, 말로만 할게요. 네. 9월 5일까지 이 책을 선물하고 싶은 사람과 그 이유를 저한테 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그 사연을. 제가 메일 주소 음, 올릴게요. 메일 주소는 제가 채팅창에 한번 올리겠습니다. 엠마우스랩 네이버닷컴이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한테 이 책을 선물해주고 싶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해서 올려주시면요. 제가 음. 5분 추첨해가지고 1, 2권 통합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이 방송 지금 계신 130분에게만 해당입니까? 아니면 업로드한 그 업로드한 거 영상 보셔도, 네. 보셔도 오케이.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9월 5일까지 오는 것 해서 9월 5일까지 그렇죠. 저기 엠마오 연구소 저기 이메일 써 주셨습니다. 엠마우스랩 저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질문들 오고 있는데 답변 한번 해주시자면 김웅원님께서 네. 군교회 설교 준비하실 때 초과 군무 찍으시나요? 이게 공구는 좀 느낌이 달라요. 공구는 초과 근무를 안 찍어요. 그냥 이게 뭐 찍어도 상관은 없는데 뭔가 공군 군목단 내부의 어떤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원래 그러니까 수요 예배나 그런 거나 원래 우리의 이 의무인데 그게 뭐 근무 시간 이후에 한다라고 해서 초과 근무를 찍으면 그건 좀 아니지 않은가 이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저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초과 근무를 그냥 자발적으로 안 찍었어요. 음. 네. 누구는 찍었다고 하던데 찍고 나서 선배들한테 전화 왔다고 하던데 아무튼 뭐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약간의 강제성이 있구나 느끼기도 했는데 아무튼 뭐 저는 동의가 돼가지고 따로 안 했어요. 자, 믿지 않는 대학생들에게 복음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약간 같은 답의 반복인데 저는 그 동기 1번 비참함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 삶을 지켜보고 있으면은 언젠가 그 삶이 죄 때문에든 사망 때문에든 힘들 때가 와요. 그러니까 그 죄는 자기의 죄든 아니면 타인의 죄든 사회적 죄든 아니면 뭐 자기의 과거에 대한 혐오든 아니면 자기 미래가 자기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든 사망 같은 경우는 그게 자신의 사망이든 이웃의 사망이든 아니면 사후에 오는 어떤 공포에 대한 거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삶이 힘들 때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빡 자극을 하면 좋겠어요. 맞아. 야, 우리 삶 진짜 힘들지 않냐? 사는 게 누군 행복하다 그래. 근데 웃기지 말라 그래. 뭐가 이렇게 행복해? 우리는 이걸 평생 동안 달고 살아야 돼. 근데 내가 가는 교회는 말이야. 여기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더라고. 뭐 물론 이걸 듣는다고 다 그걸 믿지는 않겠지만 한 번쯤 들어볼 가치 있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를 제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 비참함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인지와 그 대화법이 항상 장전돼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자, 이걸 사시면 됩니다. 똥 싸면서 읽는 기독교 이야기. 네, 그리고 뭐 개인적인 컨텐츠 홍보인데요. 예. 제가 이제 2학기 때부터 출강한다, 왜 말을 더듬냐. 2학기 때부터 출강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과목이 기독교 탐사라고 신입생들이 듣는 기독교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지금 얘기했던 똥기를 7번의 수업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차피 사이버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녹화해서 올릴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학교 측에다 좀 묻기도 해야 되는데 제 계정에도 동시에 업로드를 하려고 해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래서 업로드해서 여러분도 볼 수 있게 할 테니까 정말 그건 제가 실습하는 현장인 거죠. 저조차도 실습인 거죠. 완전 비그리스도인들이니까 학생들이. 그거를 잘 보시고 대화법을 좀 이렇게 뭐랄까
장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짧게만 대답을 드리자면은 성진 목사님 말에 다 동의를 하는데 제가 그 질문을 봤을 때 드는 생각은 믿지 않는 대학생이라는 실체가 사실상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개개인이 다 믿지 않는 이유가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뭐 책을 쓰거나 아니면은 컨텐츠를 하거나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그렇게 하는 거지만 만약에 뭐 내가 그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내가 친구다 이러면은 정말 대화하고 그 사람을 알려는 그런 그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친해지고 걔가 뭘 고민하고 있고, 예. 그 비참함이라는 것도 사실은 비참함이라는 말이 되게 넓은 의미라서 왜 비참한지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면 아,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복음의 어떤 측면이 얘의 이런 비참함을 만져줄 수 있겠구나라는 게 보일 때가 있고 그냥 그거를 전해주는 식으로 했을 때 그냥 뭐 사형리 내가 지금부터 읽어줄게 이거에 비해서는 훨씬 와닿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눈에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만 읽을게요. 네. 눈에 보이는 거 읽고 무조건 이거는 답변 받아야 된다 하면 계속 올려주세요. 계속해서 올려주시고 자 영상에서 교회를 정할 때 배우자를 찾을 때만큼 찾아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생각하시는 좋은 교회의 조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에 대한 언급을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의외로 교회를 2번밖에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언급이 중요한데 그 베드로가 딱 인생에서 홈런 유일하게 딱 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교회의 반석은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때문에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서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고 그분이 나한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았고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그것이 되었어. 이걸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올바른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 즐거움들이 많다 해도 이게 없으면 거긴 교회가 아니고요. 아무리 교회에 불편함과 혹은 좀 트러블이 많다라고 해도 요걸 알려준다면 거기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슬림 대학교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네, 경험이 많이 없지 않을까. 저도 미국에 살지만 무슬림과 정말 뭐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토론하거나 대화해 본 적은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사실 이번에 할 뻔했어요. 이태원 가서 무슬림 모스크를 갔다 왔는데 가서 좀 얘기를 길게 못 나눠가지고 좀 더 나눴으면 몰랐을 텐데 일단 지금까지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답을 얘기해 주자면은 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비참함을 준비한 다음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 비참함의 어떤 해결 방법을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무슬림은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만큼 죄와 사망에 대해서 깔끔하게 얘기하는 종교가 없거든요. 그래 너네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거든. 궁금하면 와보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한다면 어떨까?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답을 쉽게 낼 수가 없는 게 정말 무슬림들을 많이 정말 보고 일상적으로 만나고 뭐 학교에도 있고 다 있지만 그분들이 이게 종교이자 라이프 스타일이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쟤는 뭐 왜 이상한 거 믿지 이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오히려 왜 이런 진리의 알라신을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를 궁금해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그렇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대화가 전투적으로 다가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도 사실은 전도의 그런 그거를 가지고 있고 그 이슬람 파에 따라 뭐 방식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기를 원하고 있고 저는 뭐 아까처럼 그냥 그 사람과 먼저 친해져서 대화가 나오면 대화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저는 좀 타종교인은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화를 하기가. 맞습니다. 오히려 무교인 분들보다. 그분들도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 정말 많아서 임상실험을 해보겠다고 하십니다. 가능하면 저도 한번 불러주세요. 좀 저도 많이 만나고 싶어요. 근데 저희 팀원이거든요. 근데 영국에 계세요. 어머나? 네, 그 비행기표 보내주세요. 가보고 싶어요. 아까 2번이나 올려주신 거 봤는데 이거 좀 되게 무거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계속 올려주셔서 제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기억을 더듬자면
그 콜럼버스가 원주민들을 그렇게 학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뭐 복음을 이렇게 전한다, 기독교를 전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뭐 왜 내버려 두셨느냐 이런 굉장히 깊은 신정론적인 질문 몇 번 올려주셨는데 혹시 목사님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절대 강제로 막지 않으시죠. 가끔은 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 이제 그거를 왜 안 막으셨나라는 질문보다는 그랬다면 그런 일이 과거에 발생했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나 이게 조금 더 발전적인 질문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해보자면 분명히 반성해야죠. 절대 그것을 어떤 행위로도 미화하면 안 되고 뭐 어쨌든 그것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느냐? 글쎄요, 절대 복음은 뭐 과정을 정당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복음적인 방법으로 전할 때 가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절대 아무튼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냥 복음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기독교 이름으로 벌어진 악행 마치 십자군처럼 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바라셨을 것 같진 않아요, 절대. 아무리 뭐 기독교라는 문화가 거기 전해진다고 해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전해진 것부터가 사실 그게 기독교적인 것이 전해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런 것 같고 뭐 이것도 이 주제로 아예 방송을 만들어야 할 정도지만 물론 당연히 속 시원한 그런 대답이 안 되시겠고 뭐 이런 질문을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공격을 하기 위한 의도 아니면 어떤 분들은 진짜 궁금해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가끔 모르겠을 때도 있어요. 왜 안 막으실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고 고백하는 기독교를 통해서 제가 아는 건 하나님이 안 막는 이유가 우리를 그냥 내팽겨 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왜냐면 복음과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고 그게 결국에는 그런 악과 죄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손 놓고 계신 것처럼 가끔 보일 때가 있지만 마음이 그러신 건 아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그래도 저는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니, 진짜 늘 느끼는 거지만 제가 네네. 어제 라이브 때도 얘기했는데 오 대표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거의 다 맞아요, 진짜. 전 사실 아직까지 네. 이렇게 다른 생각 갖고 있는 걸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그렇죠. 보면은 네. 오 대표님하고 안 친한 사람은 나도 별로 안 좋아하고 오 대표하고 친한 사람 나도 좋아한다. 네, 있어요. 나중에 따로 얘기해줄게. 나중에 따로. 오케이. 이렇게 말하면은 뭔가 막 사람들 뭐 싫어하는 사람들 얘기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런 적 거의 없어요. 예, 그냥 그렇죠. 그냥 느끼는 거죠. 예, 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 혼자 네. 보고서 저분 좀 그런데라고 했었는데 뭔가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느낌이지. 네네. 아 좋네요. 예. 한 번씩 왔다 갔다 합시다. 저 나가드릴게요. 오케이. 예. 네. 오케이. 자 다음 질문 볼게요. 네. 이렇게 짧게 답하기엔 너무 깊은 질문이었는데 질문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한 것도 뭐 목사님 채널에나 뭐 SNS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찾아보시고 제 채널에도 네. 또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깊다. 지옥이고요. 자 그래도 읽어드릴게요. 자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이 공평한가? 라는 제목의 영상과 블로그를 봤는데요. 지옥이란 곳이 우리가 선택해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모든 거 뭐 죄인의 잘못임을 인정하지만 영원하다라는 그 지옥의 측면이 정의롭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 지옥에서 회개를 할 수는 없는 걸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저 솔직하게 말하면 네, 전 솔직히 정의롭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너는 그걸 왜 믿냐?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선택권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개기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구원해 주시면 그건 되게 감사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 사람들 지옥 간다라고 한다면은 오케이 당신 결정하니까 이해는 할게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잘하신 결정 같진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소국 가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성경을 봤을 때 분명히 지옥 있는 것도 맞고 거기서 영원한 형벌이 있는 것 같지만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거는 그냥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마음속에 가장 큰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한테 누가 진짜로 소원을 말아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로또 1등이겠고 두 번째는 장난이고 그냥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냥 모두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누군가는 지옥에 가고 난 천국 가고 그게 별로 전 천국이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저한테 선택권이 없는 것도 알고 있고 원래 다 죽어마땅한 인간인데 몇 명만 살린다 하시더라도 그게 너무 감사한 것도 맞아요. 다 인정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저는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그냥 데리고 가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네, 솔직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동의하고 저도 영상 하나 올린 적이 있는데 만인구원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네. 감정적으로 굉장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은 한 번 더 그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예외가 이렇게 떠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히틀러도 뭐 마오쩌둥도? 라고 했을 때 선뜻 좋아 다 같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아니면은 히틀러가 나에게서 되게 멀어서 그렇다면 역사적 인물로 보인다면 내가 만약에 그 아우슈비츠의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면은 선뜻 그 사람들에게 만인 구원이 정말 행복한 결론이고 복음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니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또 공의가 실현이 돼서 이 세상에서는 히틀러가 득세하고 나를 비록 죽이지만 이게 하나님이 공의를 실현하실 거라는 그런 소망으로 그런 거를 뭐 견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나마 어떠한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건. 근데 물론 뭐 만인권을 지금 물어본 건 아니지만 물론 근데 거기서 더 이렇게 확장을 해보니까 감정적으로 완전히 동의는 안 되지만 성경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그래 히틀러는 안 된다고? 그래 걔는 갈론 마땅해. 근데 그럼 얘는 하다가 나까지 오는 거. 나는 그렇죠. 그렇게 달라라는 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성경의 논리는 결국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라서 결국엔 거기에 나도 해당되고 그래서 이게 예수를 믿는 게 정말 건져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건 너무 복음적이고 안전한 대답이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하자면은 영원한 형벌 솔직히 아니었으면 좋겠고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저는 저는 왜 연옥을 믿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저는 왜 연옥을 믿는지 100% 공감해요. 왜 연옥의 교리라는 걸 받아들이고 싶고 믿는지. 왜냐면 그렇죠. 많은 부분이 감정적으로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오케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몇 개만 질문 더 받고 시간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도 될까요? 밤이니까. 네네. 네. 읽으면서 빠르게 후루룩 답해봐도 될까요? 되게 네, 그럼요. 그럼요. 네. 쭉 그 역방향으로 달려가 볼게요. 네. 인사정지론과 은사지성론 중에 뭐를 더 지지하나요? 저는 거의 중재됐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인사를 주실 수 있지만은 그것은 말씀이 없는 특수한 환경이지 말씀이 있는 곳에서 은사가 있었다? 그렇게 주목할 만한 은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요즘 친구과 관련해서 수련회에 대해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수련회가 좀 많이 중단된 김에 좀 본질적인 고민을 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해도 안 들으시겠죠. 자, 그 다음 혹시 질문 보이시면 줄래요? 제가 질문 똥기는 얼마나 더 나올까요? 똥기는 3권까지 더 나올 거고요. 3권이 마지막에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다른 형태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컨텐츠를 만들 거예요. 아니면 글 형태도 한번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가장 기획하고 있는 거는 갈라디아서를 조선왕조 실록 있죠? 그 느낌으로 만들 계획으로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회 수련회라는 단어에서 수련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저도 별로 동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수련이 영성 수련을 말하는 거겠죠? 수련회라는 거에서. 그쵸. 그러니까 수련회란 말보다 딴 데도 낫지 않을까. 근데 거기는 좀 그래요, 항상. 이 정도면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질문은 많이 없었네요. 그래요. 아닌가요? 혹시 보이시는 거 있으면은. 이것도 깊은데 이거를 네. 다 빠르게 답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그냥 바라보는 그런 개념의 느낌이라면 우리가 기도하거나 개입해달라고 하는 거는 묵살되어지는 거냐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한테 개입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냐?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는 우리 삶의 죄도 선택할 수 있고 선도 선택할 수 있는데
그냥 나중에 그렇게 이거 나 혼자 사는 거 아닌가? 난 되게 외로운 것 같은데 라고 했다가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 없는 듯이 살고 뒤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을 떠올리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앞을 계획할 때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막 자기의 노력이나 인간적 존재미를 헛되이 하지 말고 정말 열심히 하되 나중에 뒤를 돌아볼 때는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님의 도움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라는 말이 참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왜냐면은 논리적인 말은 아니지만 워낙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간극을 그나마 잘 설명해주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리고 이런 시국에 장기화의 전도의 방법과 소모임 방법에 대해서 새롭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온라인 예배 너무 가슴 아파요. 솔직히 온라인 예배 빨리 그만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장점도 많이 있고 온라인 예배가 이제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많은 부분을 커버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은 참 코로나가 온 시기가 어찌 보면 다행 감사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은 2년만 빨리 왔어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그 2년 사이에 발달한 기술 덕분에 굉장히 많은 것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좋기도 하지만 어쨌든 면대면으로 했을 때 나눌 수 있는 교제보다는 못하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어떤 코이노니아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온라인 예배가 빨리 그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주변에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데도 굳이 교회에서 모이고 굳이 집회 가서 모이고 앉아있고 굳이 국가에서 모이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부산 기독교촌연합회에서 그걸 계기고 270교회 교회에서 오늘 예배를 했다는 사실을 드리고 있으니까 진짜 빡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있는 충남 아산에도 아산시 기독교촌연합회가 어제 성명을 냈어요. 거기에 개기겠대요. 국가의 명령이 개겨서 우리는 예배하고 모이겠대요. 이거는 진짜 지랄하고 있는 거죠. 미친.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정이 이제 마음이 잘 전달됐을 거라고 믿고. 네. 자, 그 하나만 더 해서 전도나 이제 그런 거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다양화돼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하다못해 게임 동아리든 어떤 게임 클랜 이런 데서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은 모두 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딱 한두 개만 더 받겠습니다. 만약에 주신다면 이건 무조건 답변 받아야 된다. 목사님께. 이거 무조건 답변 받아야 된다. 목만돌이님 사역지 구하셨나요? 궁금해요. 아까부터 올리셨거든요. 지금 맞네. 지금 저 사역지는 좀 쉬고 있어요. 근데 다만 제가 되게 좀 멋있는 교회를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 목사님께 가가지고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성도로서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은 제가 성도로 있어요. 요즘 시국에 군교회는 어떻게 모이냐 이렇게 다 온라인 예배로 바뀌었어요 지금. 지금 네. 병사들한테 핸드폰이 다 있다 보니까 네, 핸드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다행이죠.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이성민님 질문 마지막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요? 궁금해요. 네, 아니오라도. 오케이. 자, 이제 이거는 마지막 질문이니까 좀 천천히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네. 네, 문 좀 닫아대서. 저희 집이 1호선 바로 옆이어가지고 그 소리가 들어와요. 여러분 1호선 라인 보시면은 맨 밑에 온양온천 신창 있죠? 저기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네, 이런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정말 이거는 함부로 대답해서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쩌면 마지막 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결론이 그거죠. 마지막 때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우리 삶을 되돌아가야 된다.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마지막 때이다. 그래서 뭔가 어떤 종말론적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겁을 준다든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긴장감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 뜻을 확정해버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함부로 단적인 결론 내려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든가 그것은 결국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항상 말년이에요. 말년? 말세예요. 말년이구나. 항상 말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늘 똑같아요. 늘 깨어있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이 말세든 아니든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말세란 말이 갖고 있는 어떤 흡입력 내지는 그 공포심이 있죠. 그것을 활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깔끔한 대답. 그러면은 여기서 방송 이제 마무리할게요. 슬슬 여러분들 전부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가지고 또
차성진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네. 와주신 차성진 목사님께 채팅창으로라도 박수 한 번만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앞으로 차성진 목사님과 또 자주 합방할게요. 저 그리고 엠마오 연구소에도 나중에 한번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엠마오 제발. 연구소도 구독해주시고 구독자 1000 넘고 싶어요. 이거 짜증나. 1000 안 넘으니까 구독자 커뮤니티 1000, 글쓰기 그 커뮤니티 글쓰기가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그게 공지를 할 마지노선이에요. 때마다 영상을 찍어야 돼. 도와주세요. 진짜 1000이 마의 1000의 장벽이에요, 진짜. 네. 자, 해주시고 뭐 오셨던 저희 협력단체인 랜선교회 TV도 많이 구독해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본질을 잊으면 안 되겠죠. 자, 본질은 홍보 방송이었기 때문에 똥 싸면서 읽는 기독교 이야기, 똥 싸면서 읽는 예수님 이야기 이 두 권 차성진 목사님이 쓰신 얇은 책이니까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월요일 잘 시작하시고 저는 이제 곧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예, 축복성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see that cross, I see freedom. When I see that grave